예, 오늘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5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장로다운 장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로 아닌데요. 뭐 이런 분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는 장로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독이 나오는데 감독은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대 우리 성도들이 주신 메시지인데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저희 헌법에서는 말이죠. 우리 장로가 되려면 몇 살 이상이면 되는지 아세요? 몇 살입니까? 권사는요? 권사가 조금 나이 많고요. 장로와 안수집사는 30세입니다. 여기 30대 이상 다 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젊은 안수집사 장로 30세고 권사는 45세죠. 그 이상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0대 초에 이렇게 교회를 부임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7분 그리고 권사님들이 40여 명분 대신 집사님들은 한 6명, 7명 청년들 3명 해서 한 1년 채 못 돼서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나누고 뭐 중고등학생들 한 7, 80명 교회는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뭐 담임 목회보다는 교수하려고 전혀 뭐 그런 목회에 대한 것보다는 그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 나이는 30대 초고 우리 장로님들은 제일 젊은 분이 한 60대 초였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그런 갭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장로님들이 참 또 세상적으로는 참 훌륭하시고 신앙도 뭐 이렇게 굉장히 못된 신앙이시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법무부 장관 그 아들이 법무부 장관 말이죠. 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 또 그 후에 또 이렇게 국방부 장관도 나오시고 그리고 뭐 판사도 계셨고 뭐 의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국회 예산처에 있는 분도 계셨고 뭐 상당히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캐리어들이 좀 상당히 좋은 아마 한국 교회에 아마 이렇게 합동적으로서는 1번지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들이 주 멤버들이셨죠. 어쨌든 참 좋은 부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격을 갖추다 보니까 겸손하고 섬기면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 좋은 부분들이 힘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삼동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또 팔고 개척교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합동측에 개척교회 하기 위해서 제가 개척교회 자금으로 8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 교회는 이렇게 중계동 그쪽에 상계동과 중계동이 한 600평 되는 교회입니다. 경매 나온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조금 보태서 그걸 구입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장로다운 장로를 좀 세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피 맺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살아나면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참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의 신앙 또 저희 아버님이 우리 목회자를 잘 섬기는 모습 그 교회가 이제 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좀 문제는 있었거든요. 다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지 내가 할 역할은 잘 섬기는 그런 모습.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당시 목사님이 뭐 잘못하신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는 학교 다니면서 대학 교수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영향도 제가 많이 받고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목회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만약 목회자를 한다면 신학 교수가 되지 목회자는 자질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고 제 성격을 아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목회의 길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다운 장로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노예총회 가면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기는 모습 보고 정말 귀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말이죠. 순종하고 잘 반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만난 것이 제게 목회의 큰 복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과제를 이렇게 던져주는데요. 자, 먼저 우리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그 과제가 뭘까요? 자, 먼저 이 디도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잠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그레데라고 우리 고린도 밑에 보면 보셨죠, 그죠? 지중해 옆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아주 이렇게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렇게 교역로의 섬인데요. 어쨌든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거짓 교사로 인해서 그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과제를 부탁을 하죠. 첫 번째는 각 성에 뭐를 세우라고요?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의 변화가 빠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좀처럼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무리 제도나 조직이 좋아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그 멤버들이 바뀌어야 그 교회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각성에 잘못된 교사들이 있다 보니 거기 자꾸 영향을 받고 휘둘리니까. 사실은 또 우리 그 장로의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민주적인 제도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제도죠. 간혹 어떤 교회들은 여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말이 너무 세고 너무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목회자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이 말이죠.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목회자가 말이 목회하는데 멀미가 날 정도. 그러나 딱 이렇게 장로님이 채워져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려고 하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경륜과 신앙, 성숙과 이런 장로님 딱 계셔서 방향을 딱 잡아주면 잘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레데 교회는 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그게 바로 이제 5절부터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디도에게 말이죠. 무난 인사하고 평강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장로들을 이렇게 세워라. 장로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볼 본문인데, 우리 10절부터 모레가 되겠네요. 예. 우리 장로다운 장로 두 번 하게 되는데, 우리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폐해, 그 교회의 잘못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기 보면 이전의 성경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표현이 말이죠, 부족한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제 그 과제를 디도에게 주었죠. 근데 디모데에게 주지 않고 디도에게 주었던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유순해야 될까요? 조금 강해야 될까요? 좀 강해야 먹히죠. 디모데는 좀 상당히 유순하고 조금 의기소침한 편이거든요. 또 눈치도 보고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디도는 굉장히 아마 그레데 교회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 인물로 바울이 그를 이제 얼마 동안 이렇게 디도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9절. 이렇게 잘못된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디도서 1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레도 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래서 밑본 말씀, 신실한 말씀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부분을 오늘 보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 바른 교훈이면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그 바른 교훈을 주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거슬린단 말이죠. 그죠? 튄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부탁한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까요? 목회자의 고민. 제가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서로 멘토로서 그분들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공통적으로 겪는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암흑의 성도는 교회 연륜이 오래돼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또 본인도 자기가 장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영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아시죠? 영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반면에 조금 교회 연륜도 좀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저분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 세우자니 이불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럼 둘 다 세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죠? 좋은 게 좋다 하는 것이 어떤 데는 맞는데 어떤 데는 안 맞거든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뭐 장로가 무슨 자격이 있고 뭐 그래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 너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무슨 이사장 뭐 이렇게 뭐 그런 레벨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지식과 물질과 명예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상관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 타락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리더자는, 지도자는 우리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는 책망이나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책망이나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은 뭐 흠이 없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뭐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을 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조건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실 저는 이전에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 중고등부 한 170명 정도 모였는데요. 교사들이 한 25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금능 그 일을 뭐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사장님을 이제 부장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분이 끊지 못한 게 있다면 요거거든요. 요거를 끊지 못하셔서 냄새가 좀 이따금씩 좀 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뭐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 본인 이야기로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가면 말이죠. 이제 수련을 갔는데 시간을 내지 못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말이죠. 이불 뒤집어 써놓고 쓰고 기도합니다. 왜? 누가 들을까봐.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참 이 전도사님들 이렇게 목회자들 얼마나 힘껏 돕고 그렇게 잘 섬기는지 저는 주장하고 이런 거 보지를 못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떤 부분에 힘이 되면 될까요? 뭐 항상 그 부분.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능력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부족해도 가장 겸손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 마음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맡겨놓으면 말이죠. 최고로 잘 됩니다. 그분이 부족한 줄 아니까 다 도와주려고 그러거든요. 뭐 잘하고 뭐 난 뭐 이렇게 완벽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잘해봐. 잘났다. 잘났어. 부족하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책망이나 비난을 받으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연예인들을 간증을 잘 안 시킵니다. 이전에 서씨 기억나십니까? 예, 뭐 제가 이름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또 목사가 돼갖고 말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분들도 뭐 목회 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문제가 되잖아요. 잘 할 때는 괜찮지만은 무너질 때 그 비난과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가리우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책망이나 비난받지 않는, 공적으로 드러나서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참 가정생활에서 말이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그래서 절대 이렇게 장로를 세울 때에, 이제는 권사님들 세울 때도 그랬죠. 자녀들 교회 나옵니까?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서 한 영혼을 인도하고 끌어준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영향을 끼치는 건데.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할지. 여기 방탕하다는 것은 말이죠, 장로가 될 사람을 가르칠까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좀 쉽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직분자로 세웠는데 자녀들 가운데 말이죠, 방탕하다. 방탕이 뭘까요? 성경에는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내는, 어떻게 말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그래,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해서, 그죠? 뭐, 누구 아들이 뭐, 마약을 했다. 그죠? 뭐, 어떻게 했다. 이럴 때, 그게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또한 강조하는 게,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된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만큼 본이 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런 칭찬과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 참 우리 부모님 신앙은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도 그분을 닮기 원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어떤 자녀인가, 출세한 자녀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잘 나가는 자녀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자녀요? 순종하는 자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삶이 열리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정말 나를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땅에서 잘 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네, 그렇게 합시다. 먹혀야지. 말은 안 하지만 니나 잘해라. 뭐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 저는 두 가지가 딱 걸리더라고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사실 고집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저도 이게 걸립니다. 주님께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지. 스스로 힘은 안 되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그 방향으로 늘 가다 보면 어느새 말이죠.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네 번째는 부모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전에 우리 면접할 때는 외국에서 면접할 때는 꼭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면접을 합니다. 너희 아버님, 어머님 진짜 존경하니? 진짜 사랑하니? 왜냐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정말 진짜다.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님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영향력, 그죠?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이나 품행에 책망받지 않기.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그 행동에서 말이죠. 책망받지 않기.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이 감독이 나오는데요. 이 목회서신에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같이 포함을 합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는 또 우리 직분자도 포함할 수 있겠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꼭 직분자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뭐 집사도 이렇게 해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5가지를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자세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이 이렇게 관철되지 아니하면 못 참는, 못 견디는. 그래서 우리는 내 스타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스타일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저녁기도 오신 분들은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맞추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잘 바뀔까요? 물론 뭐 바뀔 수 있지만 안 바뀝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대개는 안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좀 틀렸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 아버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던가요? 그냥 아니라도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걸러서 하고요. 또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안 했니? 그럴 때는 말이죠. 할 거를 시켜서야지 하죠. 그러지 말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 바로 잡아요. 거의 바로 잡혀놔요. 그죠? 물론 우리가 믿는 부모님들은 열려서 다 수용할 줄 있고, 들을 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좋죠. 그죠? 문제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근데 좋은 거 있으면, 교회가 잘 된다면, 그게 좋겠다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않기. 그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 사실은 말로 포근하고 이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죠. 이것이 또 관계를 깨트리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술을 즐기지 않기. 그죠? 술에 중독에 걸리는, 중독은 어떤 현상인가요? 일주일에 몇 번 마시면 중독입니까? 예? 4번입니까? 예. 예. 그래서 얼마나 마시는 보다는 횟수라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없으면 싱숭생숭해서 못 견디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판단력 흐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죠? 그죠? 정말 이렇게 신실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그죠?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 죄송하지만, 이마구 권사님. 그분은 그냥 90이 넘으셨는데도 누구 만나고 이러면 흐트러지지 모습을 안 보이려고 화장부터 시작했고 말이죠. 하여튼 그런, 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네 번째, 뭐 하지 않기요? 구타하지 않기. 뭐 폭행하거나 막 때리거나.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힘들죠. 다섯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구하지 않기. 직분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는.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그 나한테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견적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고. 절대 우리는 그저 내가 섬기고 내가 쓰임 받아야지. 조금은 내 마음속에 어떤 뭔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조금이나 들어가면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이익을 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정상적인 그 어떤 부분들 그게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너 손해를 보니 이익을 보려고 하니. 우리는 이기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교회 돈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교회 돈이고 왼쪽은 이제 제 개인 돈인데 하다 보면 오른쪽에서 나갔는지 왼쪽에 나갔는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목회자지만 내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죠? 교회 돈이 나간 게 아니고, 그럴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싶을 때 내 돈을 끄집어내서 해야지. 그것도 주님의 돈을 훔치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더러운 이들 구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